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나의 사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아가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가서에는 정말 사랑이 충만한, 정말 그 사랑을 너무 닭살스럽고 너무 정말 모든 장에 그 사랑의 표현이 가득한 그런 말씀인데, 특히 거기에서 이 신랑과 그 신부의 사랑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계속 거기에 집중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신랑의 사랑이 정말 보통 사랑이 아니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아가서 1장의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신부가 그렇게까지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랑은 끊임없이 그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하고 높이는 모습들, 정말 내 눈에는 흠이 없다, 막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그 신랑의 사랑과 그 신랑의 그 포옹 안에서, 팔 안에서 안식과 보호를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신부를 그렇게 사랑하는 신랑이 작은 산을 넘어서 이 신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2장 10절의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을 하면서 이 신랑 신부가 함께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절절하게 서로를 찾는지 그 모습들이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아가서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신랑 신부, 그냥 신혼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또 그의 신부된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요? 우리도 사랑하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협박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상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 주중에 예배에 나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간혹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실 때 난 여기가 좋은데 저는 여기 있고 싶은데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말을 좀 못 들은 척하고 우리가 듣기 싫은데 거절하기 어려울 때 자꾸 이렇게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을 거절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가 함께 가지 못하고 떨어져서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사랑도 아는데 왜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지를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치러야 하는 대가와 얻을 수 있는 것을 따져봤을 때 좀 약간 수익이 안 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예수님이 옳지, 예수님이 거기 가라 그러면 가는 게 맞지,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머리는 그런데 마음은 근데 나는 거기 가는 것보다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더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몸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너무 충격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죄는 즉 내가 주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절대로 주님 곁에 갈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런 죄의 모습은 성경이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읽어내려가기 힘든 부분은 이 아가서의 이 사랑 충만한 장과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인간이 저런 일까지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끊임없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를 충격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그 사사기 말씀에는 강간이 있고 폭력이 있고 협박이 있고 시체를 토막내는 사건이 있고 질서가 없는 폭력적인 일들에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원인과 동기를 사사기 21장 25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으로 충만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 분으로 역사가 바뀐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있었고 제사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수없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도 기적도 제사장도 그들의 중심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시대였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의 시대랑은 좀 다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을 가면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했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문화가 흔들릴 때, 로마의 문화가 이스라엘을 뒤흔들 때 그들은 그것을 담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지키고 가르치고 아주 아둥바둥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23장 그 딱 한 장만 봐도 6번이나 화 있을 진저라는 그 말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권위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의 권위 위에서 존경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것이 하나님께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육적으로 갈취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토록 가자고 했던 회개의 자리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모습은 사사기 때 사람들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어쩌면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배우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면 어느 틈에 내가 알고 듣고 공부했던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다, 그 하나님의 중심대로 지키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내 의가 곧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싸우는 거랑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랑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싸울 때는 관용과 허용과 용납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죄인들이니까 봐준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는 조금의 용납도 없습니다. 말씀을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얼마나 인색하게 서로를 판단하는지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 예가 저희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 아빠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빠가 우리 집에 광자가 2명이라고, 미친 사람이 2명이라고 하는데, 이 미친 게 뭐에 미쳤냐? 예수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자라는 이 멸칭은 보통 예수를 믿어서는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예배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뭐 11조 내는 그 정도로 광자라는 이 영광스러운 멸칭을 얻을 수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의 딸은 전도사니까 대표적으로 미친 거고, 그리고 저희 엄마는 막 주중에 지하철역에 가서 전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미친 거죠. 그러면은 이 예수에 미친 자가 2명이나 이 집안에 있는데 얼마나 천국이 만들어져야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제가 작년 설에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께서 너무나 우아하고 너무나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저에게, 지영아, 네가 생각하기에 너의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 같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요즘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을까, 이렇게 저를 돌아봤을 텐데 광자는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나는 만족하실 것 같은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쪽 광자가 너무 흠칫 놀라며, 그래?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데? 너는 타락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데? 이러면서 저희 둘이 싸우니까 저희 아빠가 제발 그만하라면서 저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엄마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아. 그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도 너를 볼 거야. 저도 역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도 나도 보고 엄마도 보고 있을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 같이 막 율법적이고 말씀에 막 이렇게 쪼개면서 상대방에게 인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 의가 곧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쩌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서, 성령을 못 경험해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교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대폭발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교인들을 막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는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예언의 은사가 일어나고,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사가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능력 있는 교회를 살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제일 큰 은사다. 내가 믿음이 이렇게 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따랐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왜 대단한가, 내가 왜 당신보다 나은가, 내가 왜 옳은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로 성령께 받은 이 성령의 은사를 갖다 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 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자리로 부르시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 부르심이 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서로의 의의를 높이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교회 간판들을 좀 자주 봅니다. 무슨 교회 이렇게 이름이, 교회마다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까? 그리고 이 교회가 처음에 그 이름을 결정하고 이 간판을 이렇게 올려서 세울 때
이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세웠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그때 한국으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 동기들 중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동기들을 월요일에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동기가 우리 누나 우리 게 되게 작은데 한번 구경 와 이래가지고 갔었는데, 한 4층 5층짜리 이렇게 상가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 건물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한 층에 반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층 전체도 아니고 한 층의 반 정도를 사용하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하기를, 누나 원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지 않았어. 지금은 한 10명도 안 되기는 하는데 전에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 이 건물 전체가 다 우리 교회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싸우고 나눠지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또 싸우고 또 나눠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싸우고 또 나눠지고, 한 3번 정도 그렇게 나눠져서, 제가 갔을 때에는 2분의 권사님께서 매일 와서 기도를 쌓고 있으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들어올 때 네 교회, 너네 교회 그 간판을 못 봤는데 너네 교회 이름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친구가 한마음교회. 근데 제가 웃음이 그게 피식 나오잖아요. 근데 웃음이 나오는데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이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한 번은 어떤 공적인, 누가 봐도 어떤 공적인 불이함이 있었겠지만 그 3번에 이르기까지 과연 그랬을까? 저에게 그런 고민들이, 그런 아픈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우리의 인생,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스스로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시작된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앞에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아니면 내가 합리적인가, 하나님이 합리적인가, 이런 걸 따지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따지고자 하자면, 의를 따지고자 하자면 예수님이 제일 잘 따지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옳고 그름을 잘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히 옳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치긴 하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억지로 굴복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과 함께 누가 옳은가라는 것을 계속 논쟁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논쟁 대신 택하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잃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계산을 따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십자가 그 발 밑에서 그 구원이 자기들을 향한 것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가 죽고 사람이 살아야 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가 있는 것,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마음으로는 절대로 내가 아무리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따져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그 부르심에 갈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가장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하나님 믿으면 성공하는지, 그런 능력을,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얻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하게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만큼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저거만큼 멍청하고 시간 낭비하고 의미 없는 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도대체 저게 뭐가 있나라고 궁금증을 안기는 것 역시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합니까? 기도는 예수님과 나만의 아주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하나님, 예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자꾸자꾸 묻고 들으며 골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둘이서만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두려움을 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늘 기쁜 일만 있고 늘 능력이 넘쳐가지고 복음을 죽기까지 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영적, 육적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였습니다.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이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울도 마음이 원하지 않고 바울도 가고 싶지 않은 그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하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나를 쳐서, 내 몸을 쳐서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바울이 용서의 자리에, 다시 기쁨의 자리에, 전쟁 같은 전도의 자리에, 가난하거나 부요하거나 만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그 자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떠한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기도를 하면 그리스도의 아주 미세한 음성이 내 속에서 광광거리면서 울리는 나의 큰 소리보다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성취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 한 번, 두 번 들리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미련이 아주 줄줄 흐르던데 그렇게 좋으면 자기들이 먼저 천국 가지 왜 자꾸 남더러 천국 가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비판의 말들, 천국 얘기 좀 그만해 막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반박하고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놓지 못하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궁둥이를 탁탁 털고 일어나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주관했던 옛날의 나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날, 과거의 그날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어떠한 성공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용서의 자리에 나가보고, 섬김의 자리에 나가보고, 순종의 자리에 나가보고, 회개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자리에 함께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그분의 팔 안에서 이 세상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떠한 한날보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는 그날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여기다가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을 여기다 두고 가지 마시고 예수님하고 함께 손잡고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보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주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미련을 가진 모든 욕심을 탁탁 털어버리고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주님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